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 같이 봅시다. 시편 84편.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앞에다 찾아놨는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편 84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6주 됐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지요? 안 좋으세요? 네, 그래.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은 또 우리 이 구원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성품은 어떠시고 그분의 속성은 어떤 건지 이걸 알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5주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살펴봤고요. 오늘 11번째, 12번째, 13번째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속성은요, 시편 84편에 세 가지 속성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군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He is the king.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면서 저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11번째 속성부터 살펴볼게요. 자, 11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주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권자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디나스테스란 말인데,
이것은 큰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 큰 능력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 왕이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시고 큰 권능과 권위를 가지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리하시는 통치자, 주권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이 창조한 세계를 오토매티컬리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해놓고 저기 멀리서 어떻게 진행되나 보자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을 정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게 하시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게 하시고 모든 약간 법칙과 운행하는 방법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띄시고 자 이제 내가 물리학의 법칙을 다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돌아가 이렇게 하고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긴 하지만 왕은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왕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왕이시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주권자인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디나스테스라고 하는 뜻은 관리하는 분이시라는 거야. 큰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 주권자 앞에 복종합니다. 다른 주권자가 명령한 달의 궤도를 계속 돌고 있고요. 새는 주권자가 정해준 철새의 삶을 살고 꽃은 주권자가 정해준 때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걸작품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이요 어느 날 난 맨날 지금 수천 년을 똑같은 길을 돌고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 오늘부터는 목성 궤도로 한번 놀러가 볼래 이러고 가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복종해서 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도록 창조하신 걸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사실 성경에 보면 해와 달을 향해서 왕께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냥 왕께 찬양하라 뭐 그런 거는 그냥 선포적인 건 있지만 왕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한 적은 없어.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왕의 계명을 지키고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왕이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권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으로 인해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해 세상은 둘로 나눠지게 돼요. 이 주권자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과 이 주권자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과 또 아까 읽으신 44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이라고 불러요. 나의 왕. 다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데피니션이 뭐냐면 세상이 둘로 딱 갈라진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말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서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명령이든지 명령이 딱 떨어지면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갈라지잖아. 그렇죠? 군대에서도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영창에 가든지 아니면 뭐 죽이든지 그러죠.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항상 사람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주의 백성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신대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대요. 뭐 이건 여러분 뭐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는 거고. 그래 지금 안 따라해도 돼.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는 거고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누구냐면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백성이지. 아무리 그 땅에 살아도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퀄 그리스도인 이퀄 구원받은 자들 같은 말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조금 더 그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완전하신 통치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통치 아래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신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성경이라고 좀 오해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위가 강조되고 뭐 신약에서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구약의 명령이 아니라고. 신약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왕, 즉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이웃을 대할 때, 또 거래처에서 사람을 만날 때, 남편과 자녀들을 대할 때, 공부할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 나의 왕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삶의 매일매일 현장에서 설거지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 거래처 사람 만나고 누구 만나고 상사들 대하고 직장 하여간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뭘 하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화가 날 때, 자녀에 대해서 화가 솟아올라올 때,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올 때, 또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배신감을 느꼈을 때, 뭐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계속 물어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왕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경 쓰고 계세요?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속성은 그분의 완전하심과 공평하심. 우리가 미슈파트 살펴봤죠. 완전하심, 공평하심, 그리고 대가 없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 헤세드와 맞물려서 피조물들에게 완전한 복이 돼요. 여러분, 사실은 좋은 통치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백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역사를 보면 왕이 성군이고 왕이 정말 훌륭한 통치자였을 때는 그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왕이 좀 문제가 있고 왕이 정말
이제 거시기 하면은요 결국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예,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왕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백성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요 인간 왕을 달라고 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다른 주변의 국가들은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쓰셨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 왕인데 왜 또 다른 왕이 필요하냐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왕인 거 싫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우게 하는데 그리고는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 왕은 공평하지도 않을 거고 그 왕은 너희를 착취해 갈 거고 그 왕은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거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 왕은 이게 여러분 사울이 나쁜 놈이라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럴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사울을 세우든 누굴 세우든 결국 이렇게 될 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고 한 번도 예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리더십은 말이에요. 인간의 리더십은 항상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통치자가 있는데 뭐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통치자가 있는데 통치자가 절대 권력이 없어. 그래서 권력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해. 그럼 질서가 없어서 사람이 고통스럽고요. 반대로 통치자가 아주 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독재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간 인간은요 인간 리더십에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반드시 어두운 면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완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그거에 피해를 보게. 이건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왕을 세울 때 인간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거야. 그리고 이미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와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시고 미시파트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억울함이 없게 하려면요 지혜가 필요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거든. 그런데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와 공평과 완전하심 플러스 또 뭐가 있으세요? 헤세드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말씀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저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다스리실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로 왕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다음 구절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지혜와 완전한 통치하심으로 이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 안에 잘못된 선입관들과 아마 교리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때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강조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직 은혜로
행위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행위를 하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게 잘못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성경은 수많은 명령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명령문들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뭐 음란을 피해라, 그러니까 수많은 명령문들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떡할 거야? 성경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시파티 얘기했잖아.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왜?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사람들이 이 행위와 은혜를 자꾸 가르는 건 뭐냐면 행위가 하기 싫은 거지,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과 오해에서 나온 건데, 이 행위를 해야 돼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는 왜 해야 되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의 백성에겐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 복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복 받기 싫으신 분들은 뭐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어리석은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아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삶의 원리대로 따라갈 때 거기 복이 있겠지. 그거 말고 다른 데 가서 무슨 복이 있겠어요? 힘들지.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왕의 계명, 명령은 뭘까요? 성경에는 많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면들이 있고요. 뭐 구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또 신약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많은 하나님의 권면과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고 뭐 지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국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결국 한 가지로 집약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성경이요, 명확하게 못 박아 얘기합니다. 맞아요. 수많은 명령들, 수많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뭐라는 거야? 율법의 완성이 뭐라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말고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아멘. 이것이 우리 왕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킬 때 복을 받게 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가장 공의로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왕의 계명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왕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악한 생각도 품지 마십시오. 이것이 왕의 계명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챙기고 돌보십시오. 이것이 왕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언제 듣게 되는 거예요? 왕의 계명을 지킬 때. 왕의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할 때, 나에게 별 이익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고 돌볼 때,
그때 무슨 소리를 듣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야.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우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은 당연히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11번째 속성입니다. 12번째 속성으로 넘어가죠. 자, 12번째 속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12번째 속성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의미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신앙과 믿음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래서 경험 가능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경험 가능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만 등장하는 신이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등장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상의 존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해리포터가 유명하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아마 이 책을 읽었다 그럴 정도인데, 해리포터가 아무리 유명해도 해리포터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해리포터랑 같이 식사해 보신 분?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얘는 가상에 지어낸 존재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해리포터처럼 책 속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모세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나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역사하시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속성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특징 지워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체험의 종교라는 거야. 물론 기독교에는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에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내세를 통해서 위로하는 진통제도 아니야. 공산혁명 일어날 때 그랬잖아. 종교는 아편이다. 이건 현세의 고통을 그냥 내세라는 걸 이렇게 내세워가지고서 너 천국 갈 수 있고 내세에 복이 있으니까 그냥 참어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속성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야?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물론 내세도 좋고 행위도 좋고 선한 행동 좋고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뭐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만 덩그라니 던져놓고
그것이 맹신인지 세뇌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뚫고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 성경 안 읽어봤어요? 그럼 뭐 전체 다는 아니라도 그래도 뭐 대충 그래도 읽어봤다, 한 절반쯤 읽어봤다 이런 분. 그래, 성경들 다 읽어보셨죠? 혹시 불경 읽어보신 분? 한두 분이 계시네. 혹시 코란 읽어보신 분? 한 분, 두 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목사니까 불경도 읽어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종교에 좀 관심이 있어서 불경도 읽어보고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누가 이제 코란을 선물로 준 게 있어서 이제 우리말로 된 코란을 쭉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른 경전들하고 성경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걸 봐요. 이게 글의 장르 자체가 다른 거야. 코란은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코란은 마치 성경에 보면 잠언이 있죠. 잠언 같은 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알라는 이렇다, 알라는 저렇다, 알라는 이렇게, 알라는 저렇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그런 이 단편적인 그 좋은 격언들, 좋은 말들이 그냥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알라가 했던 말들이 그냥.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라가 한 말이 아니지, 모하메시 했던 말들이 그냥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불경은 보면요, 불경은 보면 이 붓다에 깊은 고민이 녹아 있어요. 삶은 뭔가, 인생이란 뭔가. 그래서 깊은 사색과 철학이 기록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차이야.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뒤에 가보면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성경은 그 기록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기록된 경전은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다른 어떤 경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된 경전은 없어.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모세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제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절반 이상이 뭐예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신이 역사 속에 개입한 이야기를 기록한 건 없어. 뭐 신화로 지어낸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빼고, 그건 그냥 허구니까. 역사에 개입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그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이런 경전은 없어요. 왜? 하나님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시니까. 다른 종교 경전은요, 그냥 그 사람이 진짜 계시를 받았는지 뭐 미쳤는지 아니면 뭐 종교적인 천재든지 하여간 어떤 그냥 아주 탁월한 존재가 한 명 나와서 이게 진리다 그러고 쭉 그냥 쓴 거야. 뭐 모하메시나 붓다나 이런 사람들이 뭐 쓴 건데, 뭐 조셉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쓴 건데, 그러니까 이건 기록 자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역사를 통해 개입한 신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진리, 신은 이런 존재야, 알라는 이런 존재야, 뭐는 어떤 존재야, 이렇게 쓸 수 있지,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경전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 왜?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다른 존재이신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거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모세가 내가 80살 됐을 때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 이것들을 쭉 기록한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게 증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뚫고
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던 어떤 사실들을 단순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왜? 살아계시니까. 예, 이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다 경험한 이야기야. 모세가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역사를 뚫고 실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몸을 입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완성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몸을 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야. 다른 어떤 신도 이렇게 나타난 적 없어. 몸을 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12번째 속성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번째 특징, 13번째 특징. 자, 13번째 특징은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구원자.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흥미로운 특징은 끊임없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원 이렇게 쳐서 구약부터 신약 끝날 때까지 수백 번 반복해서 기록되는데, 이야기는요 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얘기야. 성경 전체가 그래요. 아브라함을 그 위기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다윗을 사울의 위험에서 건지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예레미야를 구덩에서 건지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세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들에게까지 성경은요 구원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책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구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아마 긍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약하고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는 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냥 가서 구원하셔야 돼. 그냥 가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제 인생에 위기가 있잖아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면 제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얘기하듯이 인생에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야, 너 그거 경험해보고 하는 거냐? 인생에는요 기가 막힐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이 시편 말씀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참 이 시편 기자가요 표현을 참 맛깔나게 정확하게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아이고 내가 이게 빠졌구나, 어디에 함정에 빠졌구나, 아니면 웅덩이에 빠졌구나. 근데 빠지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데 내가 빠졌냐, 뭐 이런 어떻게 이런 수렁에 빠졌냐. 이 발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이게 밟아도 올라가지도 않고. 네, 그래 여러분, 감당 못할 빚을 지기도 하고요. 인생 살다 보면 아니면 화병이 걸릴 정도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진짜 내가 한 거 아닌데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이 누명을 벗을 길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살다 보면 다 있지.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지. 뭐 저도 있어요. 저도 너무 억울해가지고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자다 벌떡 일어나도 이놈의 새끼가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뭐 이런. 여러분 없으세요? 전 있어요. 목회하고 나서도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은 우리게 이 소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어떤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자기가 그 일 해놓고서는 자기 안 했다고 얘가 그랬다 그러고 이런 거 당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 웅덩이. 또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속아가지고서 빚을 왕창. 기가 막히지. 이 놈이 내가 선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또 정말 믿을 놈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오니까 이런 놈이나 뭐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 이건 공감이 많이 되시나 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공감이 많이 되면 안 되는데. 기가 막힌 상황들 있죠. 또 중요한 시험에 낙방하는 경우, 이것도 기가 막히죠.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낙방하는 경우.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고요, 수렁이 있어. 수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살아보면 알잖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으면 기가 막힌 게 아니지. 내가 빠져나올 수 있으면 겨우 나오면 되지. 근데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하는 거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야. 위를 보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수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건 여러분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멘. 네, 제가요 이제 올해 51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한 70-80%는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되는 게, 내 인생에는 구원자가 없으면 큰일 났겠구나.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건지시고, 그럴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근데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보니까 고백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야.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 올리셨고요, 수많은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이 억울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셨고, 결국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고, 결국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데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13번째 속성은 뭐냐면 그분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도 좀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 우리 발을 수렁에서 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 분, 나의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주를 찾는다는 다 주 안에서 뭐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6절 말씀. 그렇기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자는 결코 실망치 않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구절 시작.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주를 의지하라고 권면해요. 네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수렁에서 빼내셔서 반석 위에 우리를 두시는 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이 구원 하나님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 기자들의 찬양의 이유였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자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바로 제가 알고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올라올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구절만 쫙 뽑았어요. 쫙 뽑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안에 감격이 있고 좋았는지 몰라요. 아 맞아,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맞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 시편 기자들 또 성경 기자들, 성경을 쓴 사람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고백은요, 뭐 신학적으로 뭐 이론으로 아니야, 이런 글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죽음의 위협에서 살려내시고, 나를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감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시편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고백이 되고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에서 고백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자세요. 그러면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제가 대충 한 49절, 59절을 찾았는데요. 이거 우리 쭉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냥 설교는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여기다가 뭘 붙여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질구질하고 진짜 소중한 이런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만들 때 말이에요. 아주 고급 다이아, 아주 최상급 다이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텐으로 이렇게 애들 모조 반지 만드는 그걸로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서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안 어울릴까. 그냥 다이아는 다이아 그대로 두면 원석이 빛나는데 그걸 여기다 낀다고 장식한다고 뭐 이상한 뭐 스테인레스가 좀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으면 조잡하잖아. 근데 설교가 마치 그런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한 49절 정도를 쭉 뽑고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해야겠다. 여러분 좋으세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할 때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읽을 준비 되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경외함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자, 손을 어떻게 할까? 경외함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편할 대로 하세요. 자, 또박또박 읽읍시다. 크게, 큰 목소리로. 자, 우리 띄워주세요. 한 4, 59절 됩니다. 이건 또박또박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찬송하는 것이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나리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곤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항상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움직일 수 없는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생명의 능력이시고 구원의 잔이시며 나의 바위, 나의 빛과 구원,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고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시편의 고백처럼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